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비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도 알고 있고, 이 천국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 하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세의 하나님, 내세의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난처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통치의 개념으로 봐요.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미래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가르치는 동시에 현재적인 천국도 가르칩니다. 즉,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치열한 영적 전투도 벌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느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다른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함께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씨에서 시작해서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25절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말이 딱 또 연달아서 나옵니다. 좋은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라지는 곡식과 섞여 있으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의 비유를 또 같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 백성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까지 함께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제자들은 이 세상이 선한 곳으로만 채워지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 이제 뭔가 그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다 우리가 다 시작을 해요. 선한 것만 이렇게 익스펙팅 하죠. 잘 될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새롭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 성경적인 교회로의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는 세상에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거 보면서 의아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은혜 받고 양육도 받고 제자 대학도 받고 성경도 읽는데 이 뜻하지 않는 영적 전투에 맞닥뜨리게도 되고, 이거 진짜 말씀을 많이 보니까, 말씀을 요즘에 대하니까 자꾸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한 일도 우리 주위에서 막 생기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지가 곡식과 섞여 자라면서 뭐라 그래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악은 가라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하십니까?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만 합니까?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자라는 가라지처럼 악은 때론 강력한 힘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뒤엎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괜한 오해도 받고
또 비난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우리가 난처한 거는 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사는지 몰라. 아주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뻗어시 부를 잘 쌓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걸 보면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오히려 움츠러들 때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 악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완전히 끝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특히 가라지는요, 곡식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곡식보다 더 질긴 생명력을 가졌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곡식의 뿌리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영양분을 뺐습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놔둘 수밖에 없어요. 보리 농사를 지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확 때까지는 내버려둬야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 때까지 악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비록 가라지가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곡식은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기고 성장해서 알곡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알곡이 이제 마침내 여물면 수확의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좁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nobody know.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권사, 집사님 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선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그것을 과대평가해서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셔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과 악이 늘 공존한다는 사실을 먼저 내가 인정하고 우리 주위에서 늘 일어나는 이런 여러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은 거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주위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겨자씨 한 알 같은 모습. 자, 31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다시 시작.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곁드느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으면 뭐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 근데 겨자씨를 또 직접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남아공에서 오신 은혜로 교회 오봉석 목사님이 겨자씨를 직접 갖고 와서 보여줬잖아요. 정말 조그만 씨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은 몇 미터나 자라는지 몰라요. 완전 큰 나무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주 작은 것을 강조할 때 항상 자주 사용하는, 왜냐하면 겨자씨 나무가 많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그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겨자씨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디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같이 이렇게 큰 도시에서 나시지 않고 어디요? 저 갈릴리 지방의 시골 조그만한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했죠.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뭐 그냥 출신 성분들이 다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 나왔냐 이런 백그라운드 얘기하면은 다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출발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사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 선포하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름을 주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전 세계와 전 세대에 걸쳐서 엄청나게 커질 것을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가끔씩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시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기도할 때 저기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니카라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볼리비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돕는 것도 정말 감사하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큰 선교를 하는 그런 국가인데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세계 최대 선교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과 그 물적 자원이 보고가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선교의 출발은 정말로 미미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부터 210년 전에 저는 직접 우리 또 교역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저 윌리엄스 칼리지
예,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윌리엄스 칼리지에 직접 채플실하고 직접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이 윌리엄스 칼리지를 다니던 5명의 대학생들이 건초 더미에서 기도 모임을 한 것이 미국 선교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5명의 학생들 그 건초 더미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 동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지금같이 눈이 많이 있었을 때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은 소나기를 딱 피해서 건초 더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세계 선교를 향한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아주 적은 수의 헌신이 놀랍게도 오늘날의 미국 선교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주 미미한 모습, 현재 여러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오직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그대로 머물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겨자씨는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심어서. 저는 우리 그 신일교회가 지금 이제 한 22년 지나가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열매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년 혹은 3년, 5년, 10년이 22년을 금방 덮어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고생과 고난을 한 번에 덮어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노하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처음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였지만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일교회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는데 저는 제 남은 10년이 22년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덮을 거예요, 아마.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그것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져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 현재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정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건 다 이렇게 커넥팅이 돼서 뭐 이게 하나가 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면 뭐 나머지 다 알잖아요. 제가 어제 머리도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전에는 항상 가면은 몇 사람이 기다려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막 대충 자르다 항상 난 나중에 한 번씩 더 가서 또 한 번 정리합니다. 그분한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만큼 이제 코비드 때 완전히 그냥 집에서 이제 머리 손질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머리 손질을 안 하고 이렇게 장발을 해가지고 그냥 해주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한테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 자르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 따서 대충 살짝만 쳐주고 또 다음 한 2주 후에 올게요 그랬는데 또 그냥 다 깎아버려요 거의. 뭐 이렇게 말을 간저 나만 보면 물어보는 게 많은지.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걸 이제 빨리 나는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데 자꾸 이렇게 저한테 또 좋은 또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 대답해줘. 저도 신나가지고 또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얼굴이 머리가 많이 쳐져 있고.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예. 더 보기 좋죠? 예, 거의 뭐 그냥 이러다가 그냥 여기만 밀어버리면 그냥 빡빡이 될 버리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굉장히 미약하고 현재도 굉장히 미비해서 뭔가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계속 자라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뭐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이번엔 또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비슷한 비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3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근데 여기서 왜 여자가 나왔을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생각을 안 해볼 텐데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 여자가 왜 나왔어? 여자, 남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와는 뚜렷한 대조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들에 가정 안에 집 안에서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 나무는 다 들판에 정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누룩이 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룩은 뭐예요? 집 안의 광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집 안에.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바깥의 외부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누룩은 발효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발효할 때. 그런데 커다란 반죽 가루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은 놀라운 발효의 힘을 가지고 그 자체를 키워나가요.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교회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정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사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 교회사를 한번 보면 교회는 정말 양쪽으로 중세시대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세계사를 한번 보면 교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다 계시죠. 여러분 유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또 미국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화를 배제하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셔서 이제 뭐 코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 여행을 하든 뭐 어디 여행을 가보십시오. 전부 가면 성당이 그렇게 많아요. 유럽 가면 뭐 항상 우리한테 그 가이드가 가는 곳이 성당, 교회당 이런 거 있죠. 유명한 성당 그런 데 꼭 갑니다. 그만큼 교회가 양쪽으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질적으로도 성장해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소유한 후에 어떻게 자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또 커져야 되고 분명히 뭔가 보이는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당연히 자라나야 하죠. 자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가 뭐 어떻게 교회 건물을 뭐 늘려갈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더 많이 모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생각, 뜻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지금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누르군요, 또 무슨 특성이 있냐면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은 있지만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가 있고 뭐 그런 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도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몰라요. 저분도 예수 다 믿는 것 같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하도 신통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자세하게 일어난 일들 기도 제목 안 주면 A 집사님, B 집사님 이런 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얼굴만 보면 내가 다 보이면 아마 우리 교회가 구름대처럼 왔을 거야. 쪽집게 목사라고. 아마 내가 소문 안 내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보면 가서 아마 소문 낼 거야. 우리 목사님 다 와. 기도 한번 받으면 다음 달에 어떻게 펼쳐질 거 다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 차려야 되죠. 그런 제가 도사입니까? 기도할 때 저도 어떨 땐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 잡귀신들이 들어온 사람들도 암례를 마친다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아니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게 착착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종아 너 열심히나 기도해라, 그렇게 저한테 음성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어떤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룩이 딱 들어가면 형태를 바꿔줍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맛없는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누룩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의 주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게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그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안의 변화가 빨리 변하면 좀 좋을 텐데 굉장히 더디 변해요. 유기적이고 영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기도 하고 지금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된 일꾼들이 돼야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이 교인들 몇 번 대화 나누고 교제해 보니까 성령도 하나도 모르고 맨 딴소리 하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영적인 교제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성숙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우리가 반드시 서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간접 선교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모습은 과연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시고, 이런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보다 훨씬 더 큰 비전과 큰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마치 천국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나도 모르게 자라서 커갈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